다시 만들어지는 복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라는 시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라는 말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대단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앞에 있는 11편은 한번 나눴죠. 어떤 시는 알파벳 숫자를 히브리어를 따라서 1절, 2절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런 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12편에 다시 한번 이 쌍둥이 시예요. 앞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할렐루야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11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할렐루야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가지게 됩니다. 포로 기간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삶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집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즉 내 삶, 경제적인 육체적인 삶도 다 무너져서 포로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힘들었던 것은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그 아픔이 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집이 무너지면 아프시겠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아프시겠어요? 뭐가 더 힘드실 것 같습니까? 돈이 없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안 되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게 힘듭니까? 뭐가 힘드세요? 사람의 중심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일어난 특별한 직분이 학사라는 직분이 일어나요. 에스라죠. 이전에 없던 직분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에스라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물론 시나고게라는 회당도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준비된 거예요. 성전에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으니 자기들 나름대로 모일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바로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어져서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학사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즉 그들을 말씀으로 그 공황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때에 그들이 외치는 말이 뭐냐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때 할렐루야는 좋아서가 아니라 다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 가운데 세워간다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할렐루야 리덱션이라고도 말합니다. 할렐루야로 다시 편집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로 다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근데 속히 다시 만들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리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할렐루야예요.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내 영적인 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길 원합니까? 어떤 자리에 부르시길 원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으로 나는 견고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다 흔들렸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자리에 속히 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어떤 사람도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누리는 삶도 있어요. 정신병원. 거기 가시면 항상 하루 종일 100% 웃기만 해요. 그리고 뭐든지 다 좋아. 그거 아니고는 좋은 일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흉한 소문, 흉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좋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요동하는 거예요. 이 산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다 흔들리는 거죠. 지진 같은 거. 산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근데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도 다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위태하고 불안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가운데 견고하게 굳게 세워져요. 굳게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발자국을 분명하게 세웁니다. 어떻게 그 흔들리는 삶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요,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하는 사람, 뭔가 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항상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친절한 사람, 구제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이 있다라는 건 즉각적으로 뭐냐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죠. 근데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나를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키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흔들리는데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립니까?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도 불안해요. 맡겨드린다고 해놓고 너무 공허한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뭐로? 그게 바로 아쉬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쉬레예요. 그 안에 복이 채워져야 돼요. 그 복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토라입니다. 토라예요. 시편이 처음 시작하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한 거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악, 오만한 이런 거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 것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토라입니다. 만족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그 사람이 영혼의 말씀에 닻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리덱션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영혼도 영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말씀의 학사의 시대를 시작함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서 기꺼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말씀의 닻을 토라의 그 나의 중심을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나를 내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를 지탱하는 중요한 중심 축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에 한 상담가가 자기의 평생에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을 거기에 던져놨더라고요. 상담을 평생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뭐일 것 같으세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래요. 내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래요. 제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이론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이 있대요. 일상생활이 안 된다든지
어디에 집착한 것이 빠져나올 수 없다든지 뭐 몇 가지 한 네 가지 기준이 있고 그 외에.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참 와닿더라고요. 저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의 기준은 뭐고 비정상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람 잡는 겁니다. 상담가에게 물어서 정상의 기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받습니다. 왜? 적어도 상담가가 가진 기준은 그 사람이 트레이닝 받은 기준으로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트레이닝 받은 기준과 다른 상황에 사는 사람은 그 기준이 통하지 않아요. 정상의 범위가 다릅니다. 간단하게 지방과 서울은 정상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의 기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의 범위가 뭡니까? 사람은 정상의 범위가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말해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영혼에 닷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말씀의 닻이 내어질 때에 그 사람은 그 삶에서 내어주는 자가 기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흩다라는 것은 아낌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가 되고 그의 뿔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돈이 많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의 중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흩어요. 충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충분히 내 것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작든 크든 충분히 흩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흩은 자리가 자기한테 의가 되어져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게 아니라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긴 자리가 나한테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신앙은 섬긴 게 시험인지, 섬긴 게 은혜인지, 섬긴 게 나한테 정말 짐인지, 섬김이 나한테 힘이 되는지 정직하게 하십시오. 섬김이 짐이다, 시험이다, 어렵다, 그러면요 지금 아예 다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길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 좋을 때는 다 은혜 받아요. 그 사람 힘들 때는 다 죽어야 돼요. 좀 뒤에 서 있으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말씀에 다시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 사람이 섬기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 이런 믿음의 선배,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그 안에 중심이 있는, 그 안에 닻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괜찮아,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야, 기도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니, 괜찮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실 때 견고하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사실 첫 번째부터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드시는데 우리 가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의 후대, 너의 후손, 너의 믿음의 자리들이 흘러가는 그 모든 자식들까지 하나님이 다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우리를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을 이어가는 영적인 연결점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아마 이게 혈연적인 가문일 수도 있고 영적인 그런 가족이 되어서 같이 만들어가는 은혜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건 당연히 이제는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 하나님 꿈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아닙니까? 그 복음이 흘러가서 계속 만들어지는, 그러므로 내가 거기에 속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내 가정이 아니면 영적인 공동체가 계속 뭐예요? 강성하여지고 그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입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재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의 후손과 땅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축복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부와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부자 된다, 믿으면 재정적으로 복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재정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별되세요?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재정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십니까? 공의의 복, 믿음의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재정의 복입니까? 믿음의 복입니까? 둘 다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걸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 어떤 삶에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시는 분에게 달려져 있으니까. 근데 안전한 건 믿음의 복입니다. 정말 필요한 건 믿음의 복이에요. 재물은 웬만하면 조심하십시오. 양날의 금입니다.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지고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낭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재물에 많이 넘어지는 거 아시죠? 다 부자 되고 싶으신데 사실은 가난한 게 좋은 건데, 부족한 게 좋은 건데 겸손히 구할 수 있으니까. 재물은요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에 가버립니다. 기도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좀 재물이 여유롭잖아요. 엎드리질 않아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재물이 주어질수록 더 많이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들은 재물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더 주실 거예요. 근데 재물은 믿음의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재물의 복을 너무 구해요. 그 젊은 귀한 인생들을 전부 알바하느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돈 몇 푼 벌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쓰겠다고. 그 청년의 시간에 얼마나 할 게, 볼 게, 아니 차라리 앉아서 기도하고 아니면 그냥 멍을 때리더라도 얼마나 생각하고 해야 할 시간에 요즘은요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쓸 것 쓰느라고 마음이 다 돌아가 있어요. 인생이 돈으로 결정돼요. 인생이 돈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요. 직장도 다 돈이에요. 처음부터 원리가 잘못되어진 인생이 계속 가요. 그러니까 결혼도 돈이죠. 그러니까 자식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신앙도 다 돈으로 다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재정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복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가문에 그대로 주어지시는 복은 역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빚을 흑암 중에 있더라도 그 후손들이 빚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은혜로운 자가, 힘듦이 있어도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후손들을 만들어 가시는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다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 다른 것 말고요, 내가 할렐루야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 영혼에 닻을 내려주셔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라도 은혜를 베풀며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견고한 복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가 하나님 앞에 강성하여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복을 하나님 내 삶에 만들어 주세요. 그 삶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역시 은혜를 베풀며, 역시 은혜를 베풀며, 역시 은혜를 베풀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절이 앞에 있는 후손도 뒤에 있는 견고함도 이어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시레를 주실 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믿음과 삶의 자리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만들어지는 이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